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벤여시못과 바알모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 이후에 오늘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주변 세력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죠. 블레셋이야 우리가 워낙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블레셋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블레셋을 제외하고 다른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멸망당한다고 지명된 나라가 있습니다. 암몬이었습니다. 암몬은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과 대립해 왔었습니다. 바벨론과 함께 남유다를 공격하기도 했고 수백 년 동안 도발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 6절 말씀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먼저 3절부터 보면요.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땅이 멸망하는 것을 두고 바라보면서 이웃 나라인 이 암몬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와 하고 감탄사를 내지르면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모압이 결국에 멸망당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 벌하시는데요. 10절 말씀처럼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자, 모압도 암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바라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억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모압과 세일이 말하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어 하면서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네가 도대체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압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돔도 나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게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도 모압과 암몬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또 조롱하고 그들의 멸망을 지켜보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레셋이라면 대적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게 당연해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세 나라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이 나라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척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에돔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실상 지체입니다. 모압도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다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구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혈족에게만 시선이 있기 때문에 마치 서로 다른 가족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사실상 이미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고 서로를 영적인 새로운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형제자매한테 이런 말을 할 때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거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너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사업이 몰락하거나 또 건강이 안 좋아지면 흔히 이런 얘기를 또 하곤 합니다. 네가 요즘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네가 요즘 뭘 안 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러한 말과 행동이 좋겠습니까? 무엇보다 남을 조롱하고 또 남을 보면서 자기가 판단하는 그 모습에는 사랑이 이미 없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설사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해서 뭔가 몰락해 간다 하더라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혼자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형제를 조롱하는 모습이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 형제를 함부로 정죄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한다는 모습이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지체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를 향해서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광경은 세상에 있었던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지극히 은밀하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온 세상 사람에게 그리고 크리스천들에게 사울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쟁이를 무조건 잡아들이는 자, 결박하는 자,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도무지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래요.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 즉 사울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사울은 미워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형제를 박해하는 것이 자기를 박해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동시간에 전혀 다른 장소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아나니아도 만나면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 지금 일어나라. 그리고 5 사울을 찾아야 된다.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자,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지금 환상으로 등장하시면서 야, 너 지금 사울을 찾아야 된다. 그에게 안수해라. 근데 아나니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성도들을 해를 끼치는 존재다. 여러분, 그 평가가 맞습니다. 아나니아의 평가는 너무나 맞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 확 변화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 만난다고 해서 자신의 성격이 변화하고 이러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지금 현재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울은 게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예요. 그런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간다는 건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런 아나니아한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자신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를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아나니아한테 이야기하면서 너는 가라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는 그 주님의 명령에 두말 없이 일어나서 사울에게 갑니다. 자, 사울에게 가서 그가 건넸던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는 기꺼이 그 사울의 평가가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건 자기 자신의 생각이 어떠하건 사울의 상황이 바뀌었건 안 바뀌었건 상관하지 않고 형제로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실상 암몬을 비롯한 이 세 나라가 이스라엘과 한 형제였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서로가 몰락하면 기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결국에는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그 연인의 감정 혹은 내가 좋아하는 우정의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잠깐 마음이 흩어져서 싸우게 되면 두말하지도 않고 영적인 그 가족 관계가 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또 내가 보기에 영적으로 참 무뎌 보이는 사람이 무언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늘 먼저 말과 행동이 앞서서 그를 함부로 판단하기에 앞서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 암몬을 비롯한 세 나라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변화받지 않은 사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가서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앉은 자리에 기도회를 드리시는 여러분,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